해마다 맥주 감사절은 정해져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아마 그 이유가 있죠. 1년 중 절반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의미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에는 감사의 문을 들고 또 주님께 나오기도 하고, 또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현수막도 달아놓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감사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왔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도 잘 유지가 되었던 것 같고, 또 자녀들이 건강한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은 많다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라, 우리 조민경 집사님이 예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리고 예하가 퇴원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을 때였지만 한번 물어봤어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 그렇게 했을 때 그 대답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랬어요. 매일매일 힘들데 또 지금이 제일 힘든다, 그런 얘기죠.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렇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매일매일 전쟁터 아닌 전쟁터죠. 원하지 않지만 삶의 무게가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 말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냥 무던하게 사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을 산다고 하지만 또 매일매일 또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마땅히 또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이렇게 맥주 감사절, 우리는 보리 추수도 하지 않는데, 그죠? 농사도 안 짓는데 와서 또 감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숨 막히는 전쟁터 같고, 또 매일 닥친 문제들 때문에 어떤 때는 숨 한번 크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버텨왔는데 교회 오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별을 펼쳐봐도 감사, 또 찬양을 불러봐도 감사, 또 강단에 이렇게 위에 또 붙어있는 것 보니까 감사, 다 감사가 있어요. 그 분위기에 밀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영적인 피로감도 있고 압박감도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감사한다고 하는데 나만 빼고 다른 성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다 복을 받고 평안했던가? 다들 저렇게 감사의 힘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금 내 마음은 원망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침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게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마치 밀린 숙제를 해야 하는 그런 학생처럼. 밀린 숙제 해보셨죠, 여러분? 하긴 하는데 막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처럼 우리도 감사절이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사실은 어떤 거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라는 본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주말에 밀린 숙제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감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 걷어내면 우리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리고 현실 속에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쓸 수도 있는데, 인생은 실전이다, 이런 얘기를 쓰죠.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연습하고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연습을 해서 다음에 또 다 잘하고 똑같은 상황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실전처럼 해야 돼요. 월드컵
했던 사람들에게 어느 그 해설위원이 월드컵은 실험하는 장소가 아니다. 월드컵은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곳이다. 마치 우리가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처럼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그런 어마무시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때로는 공포감에도 사로잡힐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도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세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어떤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어떤 삶의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뭐 직장에서의 경쟁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상치 못할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시험 볼 학생이 자기가 정말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험 점수가 안 나갔고는 낙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이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면서 이제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자기 삶을 진짜로 책임져야 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는 그 고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친 현실이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종교적인 정답이죠. 그 정답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나를 감사로 이끌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보면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또 다른 뭐 카톡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것들 올린 거 보니까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나 그래도 주님 상반기 동안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수학은 지금 전반기를 결산해 봤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런 거를 보면요, 사실 우리들이 가는 감사가는 어떤 거에 매여 있느냐면요, 항상 조건에 묶여 있을 때가 많아요.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나쁘면 감사 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인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주어지고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면 감사 기쁨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건에 매여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여러분 지금 되게 시원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막 추울 정도로 막 에어컨 틀어놓고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은 막 열이 나서 막 덥다 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또 열이 안 나서 춥다 하는 분도 있고 에어컨 꺼버릴 수도 없고 킬 수도 없고 근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요 유럽에는요 우리 수영이 와서 또 얘기했지만 독일, 프랑스는요 40도 가까이 간대요. 근데요 거기는 에어컨을 잘 못 달아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에어컨을 못 달게 만든 그런 집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선풍기 놓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물어봤더니 전기세도 비싸대요. 그래서 에어컨 달아도 뭐 전기세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전기세도 싸죠. 요즘처럼 또 날씨도 굉장히 선선하죠. 거기에다가 또 조금 더우니까 에어컨 딱 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하나 갖고 오세요, 더.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우리 권사님 잘하셨네. 하나 더 이렇게 입을 거 이쁜 것도 갖고 오셨네. 갖고 오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보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하죠. 이게 우리의 조건적인 감사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요 했는데 공부도 너무 열심히 했어.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덜컥 붙었어요. 감사하죠. 감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갑자기 번창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질병이 막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우리 집사님 말씀했던 거는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갖고 그 질병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키지도 않아도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 우리 마음에는 왠지 모르는 그 원망과 답답함이 막 켜켜이 쌓여 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결코 철인이나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우리 이런 연약함 때문에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영혼도 같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조건만 따지고 조건만 바라보고 감사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조건 때문에 우리도 역시 반대로 흔들리게 뿌리째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했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딱 벌어지게 되면 나만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감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 쥐어지면 막 올라갔다가 좋은 것이 딱 사라지면 내려갔다가 우리 시소하시죠? 시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조건을 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조건 가지고 하면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프랑스보다 독일보다 낫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막 힘든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몇백 명이 지금 그 열사병으로 막 죽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더위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분들은 힘든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금요기대 때 얘기를 했나요? 광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요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허망한 죽음이었어요. 목회사 열심히 하던 분인데 사고로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지난주죠 사실은 제 후배예요. 그 대학교 후배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예약을 하고 수술을 해서 자궁을 적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조직을 떼서 이 조직이 이 암이 어떤 암인지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난소암이 위험한 거는요. 그 한번 전이가 되잖아요. 그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생존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은요. 지금 조직 검사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그 어떤 종류의 암인지 숨을 죽인 채 두려움 속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그 조건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다면 이 비극 앞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조건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감사하겠죠. 나는 그 목사님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지 않고 살았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는 저 사모님처럼 몹쓸암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 그 가족 그 차디찬 병상에서 숨 죽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사모님 가족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린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내 평안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들여다가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또 온전한 감사로 드릴 감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 조건이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고난 속에 던져진 그 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걸고 하는 감사는 결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진짜 고백이 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한 번 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우리 지방회장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 나가시려고 사모님 먼저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나가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나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있으니까 나는 영원토록 건강할 거다 말할 수 없어요. 나도 아플 수도 있고, 나도 질병에 올 수도 있고,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조차도 조건에 휘둘려서 그게 감사가 되고 불평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고를 피해서 감사하지만 당장 내일 그 사고가, 그 불행이 내 눈앞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고 말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조건을 건 그 감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거래성 감사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많이 주시면 내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이 감사가 얼마나 힘이 없는 감사였는지를 폭로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건에 매이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은요 늘 필요해요. 분주해요. 그 나쁜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착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그 앞에서는 하나 둘씩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메마르고 감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염려와 두려움과 억울함과 아쉬움 같은 수많은 감정들만 내 마음에 남아있고, 그것들이 나를 계속 흔들고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들을 다스려 보려고 책도 읽어보고 쇼츠도 보고 또 어떻게든 마음 추스려 보려고 또 애를 써보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애 써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 걱정, 불평의 소리들이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여러분 저도 고백했어요.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마음의 그 안방에서는요, 그 내가 닥치고 있는, 내가 그 경험하고 있는 형편과 상처들이 왕노릇하면서 나를 못 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느껴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조절되지 않는 이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그 일상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치 표류하는 신앙처럼 그런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경기장에서요, 심판이 없어서 선수들이 규칙도 없이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반칙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의 유동을 스스로 다스려보고 애를 쓰지만 내 힘으로는 이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 걱정을 밀어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 무정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거친 인생의 실존 속에서, 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줄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에 걸린 감사가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을 온전히 지켜줄 진짜 다스림, 진짜 주권의 회복, 그게 절실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조건의 한계 안에서 성실하게 아파했고 성실하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요동치는 마음을 스스로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안 되면 잠언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볼 건데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 너머에서 나를 붙들어줄 내 힘을 초월한 강력한 무언가, 내 마음속에 그 운동장 속에서 막 무법 난리를 치면서 무정부 상태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조건들, 그것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 평생 그 환경의 파도에 맨날 휩쓸려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요, 축축하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요, 건강도 하지 못했고요, 미래의 보장도 없고 인간적인 감사의 조건은 0%밖에 안 되는 자리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의 무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갔느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간 거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간 사람인데 복음은 못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환경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거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앞에만 그 표시된 부분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런 다음에 감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브라베우 에토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그리스인이라면 다 아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도 이제 설명하면 다 알겠지만 경기장에서 항상 경기를 하면 누가 있죠? 경기를 뛰는 선수가 있고 그 선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봐주는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최종 판결도 누가 해요?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축구를 보면 축구가 언제 끝나요? 시간 되면 끝나요? 아니에요. 심판관이 끝났다라는 휘슬을 불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 최종 판결을 그 심판관이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치열하게 경기하는 그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는 심판. 경기 중에 선수들이요, 아무리 거칠게 반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경기를 막 그냥 아우성치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판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판정을 내리면 그 어떤 거친 선수도 그 법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 경기 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심판관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느냐? 내 요동치는 감정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에 쥐어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심판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도록 넘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갇힌 감옥 어땠을까요? 차가운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고 당장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만약에 걱정할 것이 있다고 하고 또 염려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왜? 지금처럼 우리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런 것과 달리 그 로마는요,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나와서 죽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밤낮으로 바울의 마음을 향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그 환경과 그 절망, 두려움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내 인생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아니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한다며. 근데 지금 너를 감옥에 갇히겠잖아. 하나님도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도 돼 라고 계속 그를 흔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런 그 마음속의 소리에 자기의 주도권을 내어줬다고 한다면 그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자기의 마음의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분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이었고요, 쇠사슬은 여전히 무겁고 묶여있는 것이지만 만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면 내 마음은 평강으로, 내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외칠 수 있어요. 염려야 멈추어라, 바울은 내 백성이다. 감옥아 잠잠하라,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야 멈추어라, 바울은 내 백성이다. 감옥아 잠잠하라,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한다. 여러분,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자꾸 말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속에, 그 재판석에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그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판정해 주신다면, 평강으로 판정해 주신다면 그 감옥 속의 공포와 절망은요, 한순간에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압도적인 통치의 역사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무한 감사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환경이 개선되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권이 왕이신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심판관으로 서 계시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주님이 지금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판정 하나만으로 고유해 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지금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지금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으로 심판관을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을 몇 개나 해주셨는가 세워보는 그런 정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 일에는 점수를 높게 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는 막 원망의 점수를 매기는 그런 얄팍한 신앙의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요, 그동안 내 삶의 재판석에 무단으로 앉아서 내 마음을 사정없이 뒤흔들었던 그 세상의 환경과 염려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은혜가 부족했을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찬탈했던 그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결핍이 왕노도 됐고요, 풀리지 않았던 그 서운함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니까 우리 영혼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 감사, 우리 정말로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그 감사마저도 누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환경이 내 뜻대로 바뀌어야, 조건적으로 되어야 터져나오는 결과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은 여전히 전쟁터일 수 있어요. 아마
내일도 우리 조민경 집사님은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간절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늘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비로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가, 가장 위대한 응답인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아, 내가 내 인생의 심판관이 아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내어주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심판관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환경과 역경,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 그것을 물리쳐내는,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온전한 감사가 올려나오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승리의 날을 선포하는 오늘 이 맥주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